오늘은 권기찬 영가님의 두 번째 제입니다. 제자 오셨나요? 네, 제자가 이렇게 아들 둘이 계시는데 다들 직장인이고 한 분은 또 멀리 계셔가지고 그 칠제를 다 잘 올리시는데 올 수 있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해서 49제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대. 나 죽거든 나 49제 좀 해줘. 49제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보고 배우세요. 나 죽거든 내 49제 좀 해달라고. 그 돈은 남겨놓으셨겠지? 제비도 안 남겨놓고 49제 해달라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비 남겨놓고 이만큼 남겨놨으니까 이거 49제 좀 해줘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절에 정말 진실하게 수십 년을 기도하고 또 백중 때도 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지장제일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는 유언을 나 49제 지내지 마라. 내가 살았을 때 다 해놨다. 예수제도 내가 몇 번이나 했다. 그리고 뿌려달라. 산에다 뿌리든 바다에다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고 어떻게 하셔도 다 좋다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업을 닦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회를 하더라도 참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참회는 반틈도 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정말 엎드려 사죄해도 상대가 그 인정을 하고 그래 내 용서해 줄게. 그래도 100% 참회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가 용서를 하고 그래 받아줄게 해도 그래도 60% 70%밖에 참회가 되지 않죠. 이제 인과는 역연해서 이제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니까 내가 때려놓고 상대가 괜찮다고 한다고 그 죄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닦았다 해도 죄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업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죄업. 우리가 죄를 이제 꼭 나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다 죄라 이런 게 아니고, 업이 그냥 죄다, 이제 업이. 죄를 어디까지 죄냐고 그렇게 할 때는, 법적 저촉이 되는 것은 죄가 되고, 법적으로 유예하지 않으면 그냥 죄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살면서 이제 남을 돕지 않은 것은 그냥 죄다, 다. 공덕을 짓지 않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내 먹기 좋고 내 하기 좋고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죄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높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생한테 그 행동의 기준,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교양의 기준은 크지 않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은 신호 좀 틀려도 그래 뭐 그렇게 좀 혼내고 괜찮아 그러지만 다음엔 다 하지 마 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박 소리 하러 다니고 오이 소리는 잘 안 했지. 그 참외 소리 이런 거 하고 다녀도 그냥 훈방 조치 당했잖아요. 그러지 마 혼나 라고 그 정도잖아요. 근데 나이들은 성인이 수박 소리 고발 나. 그 성인들은 교양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제자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은 초심자가 지은 죄는 크지 않고,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지은 죄는 더 크다. 스님이 지은 죄는 훨씬 더 크다. 그게 이제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 돼가지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스님들은 불자들이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긋나면 그것이 과보가 되고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죄를 짓는 기준이 굉장히 높고 이제 오래된 불자들도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제자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친구들에게 조금씩 거짓말하고 뭐 그 뒷담화 좀 해도 별 죄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사니까. 근데 불제자들은 이제 항상 오계를 지키겠다고 서원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에 다니면서 오계를 받은 사람이 낚시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큰 죄가 되죠. 오계를 받은 사람이 낚시를 하고. 근데 이제 속세 여러분들 아들들이 낚싯대 가지고 낚시 다니면 이거 죄인가? 이걸 죄라 하기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 법률처럼 그런 것이 있고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 옛날에 주진사라는 어떤 진사, 이제 이 사람이 유학을 전공해가지고 유교를 정말 달통해서 사자삼경을 외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맹비난하고 불교가 수준이 낮다. 불교는 정말 질 떨어진다. 스님들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부모 버리고 출가하고 뭐 자식도 버리고 출가하고 뭐 이게 참 여기 살다가 저기서 떠돌아다니고 밥도 뭐 맨날 빌어먹고 동냥질 하러 다니잖아. 스님들이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유생들이 볼 때는 참 저거 완전 거렁뱅이고 배은망덕하고 부모도 모르고 이게 뭐 그 구황도 모르고 지멋대로 이렇게 해서 맨날 무시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연부를 막 외우는데 금강경을 막 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거 뭐 그냥 별로 듣고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듣지도 않았지. 근데 어느 날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 한 번씩 보면. 그래 들리는데 이상하네.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 일체유입법 여몽함포영 여로 여교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들으니까 야 이거 좀 다른데? 유교랑 우리 사수삼경하고 약간 다른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금강경을 한번 외워볼까?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외웠대요. 혼자 이제 금강경을 외우고 또 한번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다가 잠에 들었대. 잠에 들어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 쭉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5사람을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5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가더래. 특이하네. 한번 따라가 봤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천막 사이로 쑥 들어가더래. 그래서 나도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가서 같이 들어갔거든? 들어가면서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아까 그 시장통 같은데, 우리 동네 시장통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등등 해서 이제 추적해서 내가 꿈을 기억해내서 쭉 가봤더니, 그래서 천막을 뚜룩 쳤던 곳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금방 이제 개가 금방 아이를 출산한 거야. 새끼를 낳은 거지. 새끼가 6마리 낳은 거야. 새끼 6마리. 근데 한 마리는 죽었대. 금방.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5사람을 데리고 갔다 했잖아. 그 천막으로. 강아지로 태어난 거야. 본래 자기까지 따라가 들어갔는데 자기는 꿈에서 깼잖아. 거기서 이제 천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그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더래.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야, 금강경 읽은 사람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그 말 듣고 이제 꿈에서 확 깬 거거든요. 가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는 죽어 있더래. 강아지가, 이 주진사가 살면서 너무 불법을 비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좀 짧았는가 봐요. 선비라고 해가지고 수명이 긴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수명이 조금씩 다른데, 이 주진사가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때 죽을 찰나였는데 금강경 독송해가지고, 그래서 안 죽고 금강경 독송 환자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그 말 듣고 깨어가지고 살았다. 안 그랬으면 강아지로 될 뻔했네요. 오늘의 이제 안동 후인 권기찬 영가님께서는 원력이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또 내가 죽거든 나 49제 좀 해줘. 좀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49제 안 하고 그냥 뿌려달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기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 아들 딸 기도를 내가 해주는 것도 기도하지만 중요하지만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어요? 있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해줄까, 기도를. 그거에 여러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보다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금강경을 독송해 줬대. 아니, 그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았을 때 내 걸 다 닦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안 해도 돼. 아유, 어떻게 내 옷을 내가 다 닦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녔던 절의 도반들이 나를 위해서 금강경을 외워주고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잔을 치고 절을 올려주고 노잣돈도 놔주고 나를 위해서 공양관에서 밥을 해주고 떡을 해서 대중공양을 올려주고 이러면 또 경을 읽어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나거든 나도 49제를 해줘라 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살았을 때도 이렇게 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한 번씩 딱 알려주면 야, 저기 삼산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땅 100평만 살아봐. 그럼 너 노후 걱정 안 할 거야. 그럼 누가 그런 얘기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무도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런 것처럼 살면서도 귀인이 있으면 누가 취직도 시켜주고 또 재테크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길도 알려주고 하면 참 살아가는 데 편하잖아요.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참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죄를 지는 딸랑딸랑 하면서 스님이 연부를 해주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딸랑딸랑 연부를 해주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이리와 하시네. 아미타 부처님이 탁 나와가지고는 나를 끌어안고 야 가자라고 이제 손잡고 가시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내가 연부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 물론 아까 만치로 그 금강경을 독송했더니 그 강아지로 태어날 걸 야 금강경 하면 강아지 안 되지 해서 깨어나기도 할 수는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9제를 이렇게 해서 도반들이 다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았을 때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죽은 다음에도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나도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가려는 에너지가 있고 역시 아미타 삼존불이 영접을 해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절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나도 49제를 꼭 해줘라. 적금 들어놓고 적금 49제 적금 출시할까 우리 절에서 출시할까 49제 적금 이래가지고 30년 동안 부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절에는 그래서 요양원도 짓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양원을 굳이 애를 써서 그 대출을 이만큼이나 내가지고 그 엄청 그렇게 부담이 크게 일부러라도 하려는 것은 우리가 노후가 급하잖아요. 다음 생이 급해요. 다음 생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절에 다니기도 어렵고 아프면 이 3급 받고 2급 받고 4급 받을 정도면 절에 다니기 어려워요. 노치원에 다니지. 주간보호센터 다니거나 아니면 제가 누가 와가지고 요양복지사가 와서 해주잖아. 요양복지사가 와가지고 나무아미탑 해주나. 주간보호센터 가가지고 지심정례 공연 같이 하나.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게 법으로도 그렇게 저촉이 돼. 종교행위를 하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문 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복지관도 그런 거 하게 되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이제 보이지 않게 일단은 이제 우리 황룡사 불교대학을 안 다니면 요양보호사를 안 뽑아.
요양보호사 되려면 여기에 절에 좀 다니고 우리 이런 사람을 요양보호사를 하고 또 기도 좀 해본 사람 아니면 안 받아. 기도를 좀 하고 이런 사람을 해야지 와서도 기도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연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계속 병실마다 병실을 계속 돌 거거든요. 필요하면 다른 스님들까지 모시게 해가지고 그 스님도 그 병실을 계속 돌으세요. 그렇게 한든지 또 포교사분들한테도 계속 회식비 줄 테니까 병실 돌으면서 그 목탁치고요. 이제 요양보호사가 목탁치면 안 되지만 포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목탁 치는 건 스님이 지나가면서 목탁 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 뭐라 하겠어요. 그거를 봉사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염주 하나씩 다 제가 하나씩 다 선물해 드릴 거야. 그 누워 계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시라고 연불 하시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안 하면 이제 밥도 안 줄 거고 이제 그 먹을 걸 자주 빵 같은 걸 자주 갖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만 주고 안 하는 사람 안 주고 어쨌든 하게 해야 되잖아. 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몸도 3급 2급이고 그러면 마음도 이렇게 많이 그 외롭고 힘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그 다 같이 모여서 연불하고 하면 얼마나 재밌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다른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노후가 고통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현해 봅시다. 오늘 권기찬 영가님 살아있을 때는 뵙지 못한 분이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제가 이렇게 그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포교를 해도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49제 주세요 해가지고 온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아들 딸은 없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여기 있는데 작은 아들은 대전에 있고 또 작은 아들은 또 부부지간이 또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네요.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도 큰 아들은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을 내서 꼭 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참 이런 그 원력 있는 거사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권 거사님 극락왕생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